우리가 한 3개월, 5개월 전에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늘 무리를 지어 따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특별히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건데요, 그 말씀이 바로 팔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이르는 그 설교를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산상수훈, 상상설교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요일 밤 예배를 통해서 8주간에 걸쳐서 팔복, 그 팔복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팔복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팔복을 무엇을 팔복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의 복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팔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8가지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보다 명확하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될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8가지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8가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그 백성들이 어떻게 누리게 될까, 누려야 할까를 말씀해 주는 것이 8가지의 내용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공동 세번역 성경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심, 그리고 영에 대한 것, 마음과 영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오르셔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오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개역 개정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번역에는 공동 세번역이나 그리고 킹 제임스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과 영에 대한 것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쓰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의 심령, 마음, 영혼이 가난한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72역본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예브온, 아니라고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힘없고 연약한 억압당한 사람,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상태로 영적인 빈곤과 고통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이나 구원을 요청하는 자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가난함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힘이 없고 연약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빈곤과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영 안에 함께 살아가는 자가 신정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깊은 곤궁과 곤란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잠언 3장 34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난한 자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하느냐? 그는 거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는 거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시편 118편 27절에서도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곤고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2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자,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돌보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진정으로 심령으로 가난한 자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을 말하냐면 가난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가난이 우리에게 복이 있을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이 가난하다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번성하라, 그 은혜 속에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고 그 세상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왜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외적인 가난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 가난이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만 가난하게 삶으로 인해서 내가 가난함으로 허우적거리고 가난함으로 굶주리고 헐벗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그 세상 일에 먹고 사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은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이 살든 없이 살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그 인생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한다면 그것 또한 복이 아니지요. 그러나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의 성령의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외적인 가난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에는 아무런 미덕이나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되는 세상입니다. 힘, 권력, 돈,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한 정치인은 그의 비서가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써가지고 조사를 받고, 어떤 힘 있는 정치인은 몇 천만 원, 몇 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사 대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10% 조금 넘는 14%가 되는 표절을 두고 그 사람을 표절을 해서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아예 그냥 내몰아 버리고, 어떤 사람은 46%라고 하는 그런 큰 표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가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런데 가난이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난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비록 가난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이 가난한 인생이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뭔가 먹고 싶고 사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며 산다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부자로 살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복된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결핍, 연약함, 공허함, 죄악 등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겸손하게 정당하게 평가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로부터 도움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 인생,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의 삶인 것이죠. 마치 성전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던 세리의 고백처럼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서 이세도 줬사오니 나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창탕자의 고백처럼 오 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진정한 가난이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여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된 인생이죠. 이 영적인 가난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영적인 가난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오직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가난한 인생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인생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한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적인 가난에 반대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 의에 도취되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죠.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바리새인은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믿음으로 실천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들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위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는 거죠. 너는 왜 기도하지 않니? 너는 왜 말씀 보지 않니? 너는 왜 깨어있지 않니? 너의 구제와 너의 섬김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루에도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의롭지도 않으면서 의로운 척, 처음에는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들의 인생 속에서 변질되어 버린 거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은혜를 말씀을 아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그렇게 너희들은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가난한 인생과 반대되는 인생. 그러나 이들은 항상 자신은 의롭습니다. 나는 항상 거룩합니다. 나는 항상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올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인생입니다. 그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교만의 자리에서, 이기적인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떠난 자리에서 속히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죽어가는데도 나의 신앙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게 뭡니까?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형용사 마카리오스의 복수형으로서 여기에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염려와 걱정, 노고와 죽음이 없는 초월적인 삶을 말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된 인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근심 걱정이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요 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면서 오늘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어요.
왜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부자들은 자기들의 가진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그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면 돼? 다 돈으로 해결해 버리거든요. 잘못을 했어도 돈이면 됩니다. 없는 사람은 그 값을 내 몸으로 지불하고 나와야 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몇 개월 되지도 않은데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울까요? 뭐가 부족할까요?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 자기들을 돕는 존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좋은데, 그러나 그 자신감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전도 연합회에서 라만 레히 삼손이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내가 했습니다라고 했던 그 자기 공덕비를 세웠던 그 자리에서 목말라 죽게 되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었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구원이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거 없이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별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자들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없기 때문에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다가 개울을 건너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빨리 나를 구하러 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급하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칩니다. 그러한 인생에 처하게 되면 부자 가난한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살려달라고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절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이 더 간절함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리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TV를 보게 되면 세계 여행, 세계 테마 여행이라는 것을 방영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간접적으로 세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과 TV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전혀 감동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여행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안 가본 곳이 많지만 그러나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을 다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이런 저런 곳 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다 다닐 수 있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죠. 네. 머니가 없는데 어딜 가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당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비행기 티켓 끊을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겠습니까? 마음만 즐거운 거죠. 마음만 즐거운 거죠. 자,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세상의 것이 그래 좋아 보이지만 그러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아이고 오늘 어쩔 수 없이 교회 빠졌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뭐 꼭 교회만 가면 예배 드리는구나.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여기 이곳에서 기도하면 되지. 말씀 묵상하면 되지. 그러다 보면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 주일이고 뭐고 없어집니다. 자기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뭔가에 꽂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는, 주 예수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러면 우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갈 이유를 다시 한번 되찾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의 평강,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오늘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행복해하며 살고 계신가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가 거의 절반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이상이 갈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잘 안 잡혀서 엄청 오래, 어제 그제부터 계속해서 수요일밤 예배를 준비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5시 반에 마무리했습니다. 안 돼요. 쉽게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그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저 안에도 혈기가 있고요. 저 안에도 날마다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넘어지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하면서 찬송합니다. 그냥 가사 보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말씀 보고, 이제 예배 끝났네. 집에 가야지. 그렇게 그냥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일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늘 감동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너무 고맙고, 그래도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적이어서 찬송을 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불행이 넘치지만 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게 되면 당장 내 앞에 보여지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늘 후회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진실로 정직하게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언제나 행복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넘쳐나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뻐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교회가 오늘은 안 가면 안 돼? 여러분, 왜 교회 오셨어요? 왜 교회 오셨어요? 수요일이면 꼭 교회 가야 되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예수님 함께 하시지만 이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모이셔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의 몸된 성전에 나아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시간이 너무 복되고 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무감으로 우리가 신앙의 짐을 지게 되면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 버겁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야지 라는 부담을 갖고 계신다면 그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직분으로 인한, 책임감으로 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긍휼함을, 사랑을 인하여서 내가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할 때 있어요.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못 나오지요. 가고 싶은데, 나오고 싶은데 내가 잠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일어난 그 순간에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모두가 다 새벽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그 새벽 예배에 대한 무거움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나가기를 주님이 깨우셨다면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 희락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자리에 서십시오. 오늘 피곤한데 내가 괜히 나갔어.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 하실 거면 차라리 집에서 예배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만 생각해도 내가 너무 설레이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나시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네. 어제 보고 오늘 또 봤는데 집에 보내기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늘 보고 싶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살면서 왜 싸워요? 지긋지긋하다. 그만 좀 해. 좀. 여러분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늘 즐거워야 해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내가 머물러 있는 곳,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곳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교회 오는 것도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넘침으로 날마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고백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는 어느 곳에나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역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우리의 삶에 기도함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유하게 되는 천국의 또 다른 면은 우리에게 더 이상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리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주인공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주인공 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시편 1편 1절 2절 3절 다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가물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로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우리 풍암조는교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들의 것임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그분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 예수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사랑치 않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께서 공급하시는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 사시사철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충만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정,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